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주보의 뒤에 제가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의 삶은 첫 번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니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 뜻대로 가는 거죠. 내 뜻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삶의 행동 양식조차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나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좋은 군사의 삶, 십자가의 법대로 사는 좋은 경기 선수, 그 주인을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우리 이렇게 8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구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8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좀 길었나요?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8번의 시간이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삶은요, 결코 방대한 분량의 글을 읽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상과 주의나 이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바꾸어진, 우리 삶에 변화된, 바뀌어진 삶의 주인인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세요. 오라고 하면 오세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우리가 마치 너무나 당연스럽게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을 보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듯이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그 백성과 자녀 삼은 자에게 결코 그 어떤 악이나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always,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돼요. 그분을 이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님을 쫓을 때 다른 특별한 지식을 갖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컨디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쫓았냐고요? 곧 쫓았다. 곧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따라오라는 말씀 그대로 곧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귀한 단순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나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젊은이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창조자여 주권자의 말씀에 대하여 근심하다, 걱정하다.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모든 계산 공식이 다 동원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 탄젠트, 코젠트. 난 그것밖에 몰라요. 미분, 적분. 고등학교 배우고 나서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어. 다 잊어먹었던 공식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게 다 동원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계산 공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슈퍼컴퓨터가 따로 없어요. 우리 자신이 슈퍼컴퓨터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죠?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크고 우람한 계산 공식을 갖고 있는 정말 잘 돌아가는 컴퓨터는 우리 머리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의 대부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흙이 재료이지 만든 주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분의 말씀처럼 그냥 단순히 말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따르고 이렇게 단순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냐?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계산 공식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심하지 못하는 것,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계산 공식을 다 동원하게 되는 거죠. 다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을까? 저렇게 해서 남을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 모든 말씀마다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곧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드려 보는 것이죠. 두드려 보는 것이죠. 본문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일으켜 소위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는 의미죠. 첫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잡힐 것이요 십자가에서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너희가 내가 아무리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주님께서 13장과 16장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내가 간 이후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세워질 것이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유언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즉 유언장의 결론이자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여 녹여져 있는 하이라이트인 셈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오늘 이 한 절에 다 묶여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12제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은 일종의 하나의 아주 너무나 정말로 소중한 유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던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을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나 그 일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님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것을이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그들에게 이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 성령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벽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다음에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목적들이 나타나죠. 뭐죠? 너희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잡혀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너희 눈에는 실패로 끝날 것 같으나 아니거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며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승리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평안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이 어근이 에이레예요. 에이레. 옛날 그 아일랜드 섬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이게 원래 의미가 평안이 아니라 to join, 연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고요한 돛 닦은 그런 상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는 것 같지만 아니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매개로 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제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주님 대신 오시는 아버지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이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맺은 그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영문으로는 피스라고 썼는데 피스 정도가 아니에요. NIV 성경의 피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가 아닌, 이 땅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거기서 부활을 이룸으로써 그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안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완벽하게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아멘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니다. 하나하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들여 진심으로 아멘하는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고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덥다고 하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있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라는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냥 군중심리가 남들이 하니까 나 따라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원치 않아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옆에서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되겠지. 저보고 하지 마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일린교회는 담임 목사가 높여진 교회 아닙니다. 우리 일린교회는 담임 목사가 죽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봐서 누가 하면 하는지.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일린교회는 하나님 높여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분이 임하셨기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다만 그 평안을 여러분이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내 모든 악한 것들이 지워지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성공이다. 저 성공이라는 단어 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따라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정말 싫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정말 인생의 성공,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삶 속에 원하는 모델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관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인생의 성공관이 안 바뀌었다. 이거 진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내내 하나님 그런 묵상을 시키시더라고요. 양다리 신앙. 여러분, 양다리 신앙이 성립할까요? 하나님과 땅이 우리 양다리로 양쪽에 거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땅의, 이 하늘과 땅의 사이가 얼마나 넓고 긴데 우리가 이 좁은 다리로, 저보다 다리 긴 사람 봤어요? 제가 제일 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리가 제일 길어요. 이따 재보세요. 제 다리로도 못 길어요. 양다리 신앙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여전히 난 양다리 신앙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도 이쪽도 아니에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만 믿느냐 아니면 다 다른 나부랭이 것들, 이거는 나눠집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주인의 능력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하늘의 평안도 당연히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정말 하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자꾸만 부어주는 그 평안이 지금 나의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땅에서 얻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안심하고 있는 그런 울타리들 있잖아요. 삶의 울타리들.
욥기에서 말하는 그런 울타리들, 건강, 재산, 명예, 그런 힘들 안에서 그냥 내가 만족하고 가는 그런 삶. 이게 사실은 불분명해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아닌 게 많아요. 얻은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으니까 사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주정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신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인생이 바뀐 사람인가, 주인이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되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땅에서 얻은 것들로 만족하고 있었구나라는 착각 속에,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가 착각 속에 산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8년인가요? 그때 신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교회에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방송일도 섬기고 교회 행정일도 섬기고 그런 강사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참 만나기도 했지,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인생을 고백했지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군요. 저만 동의하시는. 근데 이런 인생이 왜 도대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몸도 아팠지만 내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인생의 바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내 모습에 그냥 자기 연민만 들고 그냥 실망감이 나를 한참 괴롭혔을 그럴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어느덧 늘상 하던 식대로 방송실을 마무리하는데 항상 기도하기 전에 성도들 위해서 테이프를 틀어드립니다. 그 사이 저는 어디 가서 딴 일을 하고 오는데 그때 마침 469장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469장 찬송이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날 이 찬송을 듣더니 마음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그날 주죠. 그런데 이 찬송가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언제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방송실 정리하려 내려갈 때마다 언제나 방송 테이프 중에 들려오는 노래는 항상 이 찬양 가사, 이 찬양곡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로 끝나는 이 469장 찬송의 반주가 6개월 동안 제 심령을 때리더라고요. 심령을 때리더라고요. 그 여전히 저는 가난했고 여전히 바닥에서 헤매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망하진 않았어요. 왜요? 그 위로가 너무 큰 걸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이 찬송가의 위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제가 병을 이기게 할 수 있게 하셨고 신학교를 무사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그냥 이루어진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이룬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해를 당하셨지만 거기서 죄와 모든 권세를 이긴 영원한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은 자는 겉보기엔 저 사람 바보 같네, 병신 같네, 저렇게도 물러 터져갖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손가락질해도 결국은 끝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냥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이긴 승리로 얻은 평안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한 번 더 집어봤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대해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 이겼어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디에 대해서 이겼다고 했어요? 본문에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유혹하는 사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뺏어가는 그 모든 나부랭이 것들, 거기에 예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기신 것은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셔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만 이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퍼뜩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다 그랬어요. 결국 그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닥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하고 있어요. 세상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은 망하고 있어요.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화려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고 있어요. 세상 얻으려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 얻으려고 거기에 삶의 목적 두지 마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 잘 사용하라고, 잘 이용하라고, 그렇게 잘 누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지, 그게 삶의 목적도 아니요, 삶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요, 우리의 의미와 가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예수께.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능력은 어디에? 복음과 성령. 할렐루야.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능력도 없어요. 영광도 없고요. 사망이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차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주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통하여 그 세상과 모든 것을 포기하여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그 세상 이기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긴 그 승리, 패퇴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평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구원은 다른 것을 요구하게 만드는데 여전히 구원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그래서 정말로 완벽한 열매를,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가리에 썬캡을 지우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찾으십시오. 참으로 유명한 김영희 선교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꿩대가리에 썬캡을 씌우는 분이 있대요. 꿩이 이게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까이 다가기만 하면, 뭐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꿩 사육하기가 어렵대요. 꿩 양식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꿩을 사육하려면 이런 큰 방사장을 만들어서 꿩이 날아가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놓는데, 어떤 분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꿩 대가리에 이 여름에 쓰는 선캡이 있잖아요. 그걸 작게 만들어서 꿩 눈에다 이렇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꿩 눈은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요 선캡 밑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이 두려운데 눈에 의한 두려움, 눈에서 뭔가 움직이면 두려우니까 파닥파닥 날아다니는데, 선캡을 씌우니까 앞이 어두우니까 그냥 자기 밑에 보이는 먹이만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방사장을 안 만들어도 그렇게 꿩을 잘 키웠대요. 전혀 우리는 감동이 없어. 우리는 감동이 아니라 능력만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두렵고 걱정만 돼서 먹을 것만 쪼아먹고, 그러다가 잡혀갖고 사람들 식탁에 올라가는 꿩과 별 다름없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살아요? 지금 하늘을 보고 사세요? 하늘을 보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항상 이 썬캡에 가려서 내 앞에 먹을 게 뭐 있어?
내 앞에 먹을 게 뭐 있어? 내가 살 집이 뭐 있어? 그거 보고 사잖아. 그거 보고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린 꽁이 아니니까 식탁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만 땅속으로 들어가죠. 장례식을 좀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죽으면요, 화려한 거 그런 거 다 없어요. 아들 우는 것도 일주일이면 끝나요. 어떤 사람은 딱 하루 지나고 웃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웃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정말로 가야 될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가리에 선캡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제어하고 있는 그 모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주신 평안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주신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결론을 주십니다. 우리가 과정 속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행복해. 내 아들을 인하여 너희는 이미 이겼어. 내 안에 있어. 평안이 너희를 영원토록 주장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결론을 주장하셨으니 그 결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 결론을 이루어 주시려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을 여러분 인생의 결론 삼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드리세요. 그냥 드리세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중심부, 사실 가장 핵심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비록 바다의 파도처럼 세상이 주는 고난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몰려오겠지만 너희는 멸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그 승리로 인해 평안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은 너희를 강하게 할 거야. 세상이 주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을 약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은 너희를 강하게 할 거야. 예수 십자가 평안이 있기에 너희가 더욱더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에 너희는 끝내 승리할 거야. 그러므로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시나. 하나님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시작.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승리 믿는 것 외에 다른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 외에 다른 위로가 없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구원 외에 나를 책임질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과 성경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망할 길.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일체 하나님이여 당신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받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나를 오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다면 그날 하루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도전합니다. 850대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850대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정말 양다리로 살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것을 세상에서 얻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에 전심을 기울이세요. 거기에 시간 낭비, 교회에 오셔서 막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사세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부자도 되시고 좀 유명한 사람도 돼보세요. 그리고 나서 후에 하나님만으로 산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당신의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들로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마음 비우시고 하나님만으로 사세요. 그리고 후에 세상만 쫓던 자와 비교해 봅시다. 850대 1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이쪽에 있던지 하나만 택하세요. 이제 결론 내려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내려야 돼.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그분의 결정 속에서, 우리의 결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빨리 오고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시렵니까? 도전합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목사님이 협박하지? 전 협박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제가 말한 것보다 우리 사정은 정말 더 비참하다는 거. 제가 정말 험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정말 양다리,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요 라고 하면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 받으시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하지, 10년 후에 하지 하는 안 하는 마음은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의 기쁨을 먼저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편 기자가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여러분 이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새기면서. 그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안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궁정의 문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극과 극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극과 극을 비교할 만큼 그렇게 토로할 만큼의 차이가 하나님과 땅 차이요, 세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아시고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다 그분께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 그렇게 정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임하셔서 그 방향대로 끝까지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명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다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릴 것 같은 모든 것 다 다시